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산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야 산다. 예, 성경으로 돌아가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열왕기하 22장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항공기 조종사가 비행기 훈련을 받을 때 훈련의 내용 중에서 계기판을 신뢰하는 훈련이 있어요. 자기의 눈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종자가 비행을 하다 보면 특히 이 바다에서 비행을 하면서 한번 이렇게 고개를 한다든가 비행기가 뒤집힐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비행기가 몇 바퀴 돌고 뒤집히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구분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래요. 그래서 지금 내 위에 있는 게 이게 하늘인지 바다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눈으로 볼 때 이게 보니까 이게 하늘인 것 같아 하면서 그 하늘로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바다인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추락하는 일들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행사가 뭘 믿어야 되냐면 자기의 눈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되고 자기의 감각을 믿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뭐를 봐야 되냐? 계기판을 믿어야 된대요. 계기판이 위가 땅이라고 하면 그게 위가 땅인 줄 알고 믿고, 아래가 하늘이라고 하면 아래가 하늘이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그 계기판을 믿고 방향을 설정하고 그렇게 비행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계기비행이라고 합니다. 조종사는 계기판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눈을 믿고 비행하다가 큰일 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종사가 계기판을 믿고 신뢰해야 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때로는 나의 판단과 나의 감각, 그리고 내가 일평생 믿어왔던 나의 상식이 틀린 것일 수 있어요. 때로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면 열이면 열, 틀린 대답을 하고 틀린 나를 향해서 맞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그렇게 바라보면요, 우리는 추락하게 됩니다. 신앙도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뭘 봐야 살 수 있냐면 계기판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계기판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것은 결국에 성경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계기판은 성경이에요. 때로는 목사님이 설교 강단 가운데서 말씀을 전할 때 여기서도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님이 주관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곡해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 때로는 우리 중에서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어떤 장로님이라든가 어떤 권사님이라든가 이분이 존경받는 분인데 잘못된 리더십을 가지고서 이끌면서, 그렇죠? 성도들을 호도하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잘못된 예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중세의 카톨릭 교회에서 모든 성직자, 그리고 교황, 추기경,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요, 한꺼번에 다 타락했던 그 암흑의 천년세월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카톨릭은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마리아를 왜 숭배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요. 마리아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어머니인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으니 그 어머니가 존귀하겠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할 수 있듯이 그의 어머니에게도 당연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카톨릭의 교리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황당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이것이 진리로 믿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실제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들은요,
카톨릭 교회의 전통을 진리로 여겨요. 그리고 교황이 제시하는 어떤 그 교황의 어떤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같이 여겨요. 그래서 그들의 전통과 그리고 그쵸? 교황이 타락할 때에는요, 그 교회는 암흑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에, 그쵸? 종교 권력자가, 종교 수장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호령하는 종교적 지배를 받고 있는 기독교의 나라와 기독교의 대륙을 만들고 있던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중세의 암흑기라고 그래요. 영적 암흑기라고 하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암흑기가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성경이 없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건 성경인 것이에요. 나는 교회에 다녀. 그거는 신앙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성경을 향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해요. 성경은 우리를 진단하고 해석할 수 있게 만드는 기준이 되는 책이고 진리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으로 돌아가면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내가 낭떠러지로 가고 있으면 그게 낭떠러지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면 살아요. 따라해 봅시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살아난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은요, 참 특별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였던 유대 나라에서 이스라엘 왕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태어나서 한 번도 율법책을 읽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경 본문의 맥락상 보니까 특별히 신명기를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였던 이스라엘 왕이, 그죠? 유대 나라죠. 유대의 왕이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냐? 그거는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의 이름이 므낫세였어요. 므낫세 왕이 자그마치 유대 나라를 몇 년 통치했냐면 55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므낫세 왕의 아들 아몬이 2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요,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냐면 그 유대 나라 가운데 우상을 끌어들이는데요, 성전 마당, 솔로몬 그 성전 있잖아요. 그 성전 마당에다가 1월 성신을 경배하는, 그 우상을 경배하는 그 제단을 거기다 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면서 그 사람을 제사로 바치는 그런 암몬족 속의 그 제사를 이스라엘에 끌어들여옵니다. 그리고 신접한 자, 사수를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을 들여와갖고, 그쵸, 우상 숭배를 하고 귀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아사레 목상을 어디다 세웠냐면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아사레 목상을 세웠어요. 이게 므낫세가 한 짓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극도의 타락, 그쵸, 완전한 배교적 행위가 몇 년 동안 지속됐냐면 55년이요. 그리고 아몬이 그 뒤에 이어서 왕이 되면서 2년 동안 그것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57년간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57년 동안 그렇게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뭐가 소실됐냐면요, 이스라엘 나라에 성경이 다 없어진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거 다 태웠겠죠. 버렸겠죠. 그죠?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아사랴 목상을 놓는 그 지경까지 갔으니까. 그러면서 성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아몬, 그리고 므낫세인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 아몬이 죽고, 그리고 뒤이어서 8살의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얘가 왕위에 올랐는데 이 친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가 성전에 드려지는 그 헌금을 통해서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우라고 그렇게 지시하고 명령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성전 그 먼지더미에 푹 쌓여있는 그 구석에 있는 그 율법책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힐기야라는 사람이 그 책을 발견해갖고 그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 사반이 이 성경책을 들고서 그 요시야 왕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때 요시야 왕은 처음으로 성경책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대제사장이 사반에게 성경책을 건네줄 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자 보세요. 대제사장이에요.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시대가. 성경책이 발견되는 시대예요. 발견되는 시대. 성경책이 도무지 없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만큼 극도의 타락과 영적인 암흑 속에서 성경 한 권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내가 그것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말입니까? 이게 무슨 금광에서 캐는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율법책을 발견해서 자기도 이게 진짜 율법책이 맞을까? 처음 봤으니까. 그렇죠? 57년의 암흑기 속에서 자기도 율법책을 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거 율법책 같아. 그러면서 서기관 사반에게 넘겨줬고요. 이 서기관 사반이 이걸 가지고서 이제 요시야 왕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율법책을 들고 요시야에게 가서 왕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책의 말씀을 읽어주거든요. 우리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이에요. 10절과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요시야가 처음으로 그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받는 복,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그 저주, 신명기 28장을 읽었을 것으로 신학자들은 추정해요. 그 말씀을 읽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자 옷을 찢으니라. 가장 참담할 때, 가장 큰 탄식과 고통을 느낄 때 유대 사람들은 보통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썼어요. 그 옷을 찢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책의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자신의 상태가, 자기 민족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유대 나라의 그 영적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렇게 심각한 상태인지를 알았다라는 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인지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뭐 문제가 있겠지, 이런 정도 생각했지만, 아, 진짜 잘못됐구나, 이거 심각하구나라는 걸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고 읽혀지고 그것이 들려지니까 우리는 너무나 심각하구나 하면서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영적인 상태, 자기의 민족의 이 상태에 대해서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진노와 임박한 어떤 그 심판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각성하게 되는 거예요. Spiritual awakening, 영적 각성이라고 하잖아요. 깨어남. 요시야도 그 말씀 앞에 서니까요,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이었거든요.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깨어났던 거예요. 아니었구나.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구나. 이 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옷을 찢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의 잠들어 있는 신앙이 깨어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안 읽어서 안 깨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신앙은 반드시 깨어납니다. 흐지부지 살아가는 그 신앙 가운데 영적인 진단이 되고 해석이 됩니다. 깨어날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지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망하게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자각하게 돼요. 요시야가 옷을 찢었다는 것, 야, 이건 망하게 되었구나 하면서 옷 찢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다가 이건 망한다, 나 큰일 난다 하면서 거기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의식이 그러하여금 신앙 가운데 다 주구하는 신앙일지라도 거기서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요, 절대로 옷을 찢지 않습니다. 영적인 각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위기인데 위기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늘 살아왔던 대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 하면서 그 삶을 지속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영적 상태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의 영적 상태도 진단하는 것, 여러분 다른 걸로 진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리트머스 시험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까우면 여러분은 신앙은 제대로 가는 것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멀리 있을 때 그 사람은요, 자기가 아무리 나는 신앙생활 괜찮게 하는 것 같아 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진 신앙은 절대로 옳은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옳게 섰냐 아니냐는 하나님 말씀이 결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계시냐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언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위기의식을 가지고서 깨어나 보셨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 501년째입니다 지금. 종교개혁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채플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1항, 2항, 3항,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그 개혁을 고발하는 어떤 그런 95개조 반박문이 이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겼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종교개혁은 95개조 반박문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을 10개 붙이고 100개 붙인다 해도 종교개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종교개혁이 성공했는지 아세요? 루터가 로마 교황청에 추적을 당하고 그렇죠? 쫓김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칩거하면서 거기서 뭐 했냐면 라틴어로밖에 되어 있지 않는 그 성경을 들고서 그것을 히브리어로 헬라어 히브리어로 된 그 원어 성경을 가지고서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그 작업을 해요. 마틴 루터가 그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성경 번역하면 했어요. 근데 그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면서 그 성경이 인쇄가 되고 대중들의 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대중들은 처음으로 독일어로 된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읽어봤어요. 라틴어는요 고대 사장된 언어입니다. 그렇죠? 기원전 전에 쓰였던 그 언어를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 언어를 가지고서 그 사제들이 미사 드릴 때 자기도 모르는 그 단어를 그냥 외우면서 그렇게 드렸던 게 예배였어요. 근데 그거를 독일어로 읽게 되니까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그리고 그 복음서를 읽으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왔던 모든 신앙이 근본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믿어왔던 그 전통이 이게 틀릴 수 있고 틀려왔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요 루터를 통해서 시작된 거라는 모든 평신도를 통해서 그때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된 거예요. 성경이 손에 들겨지지 않으면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1522년 그렇죠? 영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이 친구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다는 거 이거는요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히 성경을 번역해 그리고 감히 평신도에게 성경을 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그 사람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목숨 걸고 이 영어 성경을 번역하다가 그리고 그것을 인쇄하고 출간해서 대중들한테 나눠주다가 잡혔어요. 그리고 로마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손발이 묶여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화형대에서 이 윌리엄 틴데일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성경이 영어로 번역돼 해서 대중들한테 들어가야지 이게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 로마의 이 교황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윌리엄 틴데일이 거기서 그렇게 외쳐요. 주여 영국의 왕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국 왕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어로 번역되어야 된다는 것을 영국 왕이 교황에게 맞서 싸워서 그것을 번역할 수 있도록 주여 영국의 왕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면서 거기서 불타 죽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어주고서 번역된 것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번역 성경들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경은요 그 강단 맨 앞에 그 라틴어로 된 성경 하나가 여기 비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경을 어떻게 해놨냐면 쇠사슬로 묶어놨대요. 감히 성경을 아무도 펴보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이 그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를요 중세의 암흑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 할지라도
교회에 성경이 없고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성경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시대는 암흑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성경을 붙들잖아요. 제 아무리 암흑 같은 곳에서도요, 빛이 뿜어나는 거예요. 빛의 시대가 개척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있냐 없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없냐예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항상 저는 학교 갔다 오면요, 저의 가게를 이제 들려갖고 인사를 하고 집에 귀가를 했거든요. 그 당시 저는 수원에 있는 이목동이라는 곳에서 저희 부모님이 야채 가게를 하셨었습니다. 그 야채 가게를 하시는데 보통 낮에는 어머님이 그 야채 가게를 혼자 이렇게 돌보고 계셨었는데,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그 하굣길에 그 가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요, 항상 어머니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똑같았어요. 책 하나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성경책에다가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성경책도 항상 이렇게 쭈글쭈글 그랬어요.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져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늘 그렇게 반복하면서 봤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또 알죠. 또 저거 보면서 저렇게 우셨구나. 근데 그 성경책을 읽고 있어 제가 이제 인사를 할 때 저한테 항상 그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나는 이 성경책이 왜 그렇게 단지 모르겠다. 이게 꿀송이보다 더 달다. 대성아. 이렇게 말하는데 저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언어였어요. 또 저러시네.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책이 달아? 책이 달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되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저러신다 하면서 체념하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고 성경을 붙들고 읽기 시작하는데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 말씀에서 위로를 얻었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얼마나 인생에 무겁고 수고운 짐을 지고 있는지, 아무튼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을 얻었어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미래를 향한 모든 비전들, 이런 것들이 얻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얻는 그 깨달음 속에서 이 제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때 알았어요. 말씀이 달다. 말씀이 달다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복사돼요. 여러분이 성경 안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식은 절대로 성경을 들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성경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을요,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복사해버리는지. 여러분, 신앙은 본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고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한 권만 있으면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어요. 성경 한 권만 있으면 어디서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성경 한 권만 있으면 그 말씀만 지키고 그 길로 가면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어렵지 않아요. 차근차근히 한번 읽어보세요. 여유를 가지고 읽어보세요. 이거 웬만한 거 다 이해해야 돼요. 이거 외국어 아니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라고. 이번 주에도 저한테 몇몇 집사님이 카톡 물어보셨어요. 답장 제가 더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주석으로, 살아있는 주석으로 다 답장해 주는데 하려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사역했던 안양장로교회라고, 거기에 초등학교 교사로 계시다가 은퇴하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셨다는 건데 이번에 성경 필사 3번째를 도전하신다는 거죠. 예? 몇 번째요? 그러니까 3번째래요. 성경을 필사를, 전권을 3번째를 하시겠다고요? 그 2번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읽어봐서 하지만 성경을 한 번 쓴다라는 것은 성경 통독 한 10번 정도의 분량 그 이상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 썼다고요. 그것도 2번이나.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는 성경 읽는 시간도 없는데 이분은 성경을 어떻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어떻게 성경을 한 번 읽기도 어려워하시는데 성경을 2번이나 쓸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걸 적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성경을 필사하다가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학교에 휴직기를 내고 교사를 쉬고서 그렇게 집에서 있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쳤는데, 특별히 자기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우울증에 걸려갖고 방 안에서 나오지를 않고 그렇게 시름시름 앓면서 자살 충동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대요.
그 가정 가운데 정말 어두운 그림자가 그냥 쉽게 드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의 몸은 너무나 아프고 힘들지. 그리고 아들은 우울증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고 있지. 가정이 정말 망하는 것 같았고 살고 싶지가 않았대요. 그래 이렇게 살다가 그냥 나도 죽고 다 죽겠다 싶어갖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이해도 안 되고 읽혀지지도 않고, 그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써보겠습니다 하면서 시작한 게 성경필사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건강이 너무 안 좋고 체력이 안 좋으니까 앉아서요 10분 쓰기도 힘들더래요. 이 펜을 잡고 쓰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10분 쉬고 10분 읽고 10분 쓰고 10분 쉬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죽기 살기로 성경을 쓰는데요. 여러분,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면 성경을 필사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좀만 앉아있으면 지쳐버리는 그런 몸이었는데 성경을 좋아가다가요,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는 성경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데 그 성경 앞에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대요.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들 방에서 펑 한 소리가 쓰면서 거울이 그냥 깨졌어. 그냥 뭔가가 휘 하면서 나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너무 깜짝 놀라서 가서 들어보니까 그냥 거울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알았대요. 사탄이 나갔다고. 그러면서 그 아들의 우울증이 그때부터 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몸이 급속도로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다시 복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너무 커갖고, 하나님, 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이 성경을 또 쓰겠습니다. 성경 필사를 2번 했다는 거예요. 근데 2번 할 때는 더 은혜가 컸대요. 신앙이 회복되고 자기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만지시는데 그때 알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걸 알았대요. 자기가 죽기 살기로 자기는 죽을 때까지 이 성경을 필사할 거라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또 필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 모습을요,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과의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황당한 말씀을 하셔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이거 건너면 그 다음부터 가나안 7족속과의 전쟁입니다. 전쟁이란 건 뭡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매일같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군사훈련하라. 지금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조직을 재편하라. 그리고 무기를 개발하라. 정비하라. 여러분, 이런 말을 좀 현실적인 말을 하시면 좀 좋겠는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밤과 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하라. 그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그러면 네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목숨을 건 전쟁, 민족의 명운을 앞둔 그 전쟁 앞에서 이 장수에게 주님이 명하신 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였다는 것.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세속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모든 직장의 문제, 생계의 문제, 자식의 문제,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가요, 영적인 문제와 결부가 안 되는 것 같이 여겨지시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을 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그것을 우선순위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치열한 전쟁은요, 성경을 붙드는 싸움이고 성경을 붙드는 전쟁인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첫 번째로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을 띄워놓을 거예요. 성경을 멀리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할 거예요.
교회 와갖고 설교할 때 맨날 졸든가 딴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목사님 볼 때 기분이 나쁘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리면 그 사람은 끝이에요. 영적으로 100번도 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솔직히 다 알아요. 저게 듣고 있는지 은혜 받고 있는지. 여러분, 제가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호흡하는 것은 느껴져요. 여러분, 그거 속일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태도와 그걸 가지고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저분에게 말씀이 안 들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경 앞으로 나아가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당장 오늘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결단했잖아요. 일주일 동안 읽으셨습니까?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고 재미없죠? 마귀가 그럽니다. 거봐라, 재미없잖아. 하나도 모르겠지.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너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설교를 듣든가 아니면 이렇게 웹서핑 하면서 거기서 유튜브에서 설교 몇 개 골라 들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쉬운 길을 택하게 합니다. 마귀의 짓이에요. 여러분이 하여금 성경과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말씀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성경책을 드세요. 읽으세요. 먼지 툭툭 털어버리고 읽으세요. 펴서 읽으세요. 그냥 무조건 이거를 이해가 안 돼도 읽고 무조건 읽어서 읽다 보면 어느 날 이게 이해가 가고 은혜가 되고 이 말씀 가운데 퐁퐁 울고 있는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년에 1독 우리 합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목자들 다 같이 1년에 1독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다 우리 1년에 1독 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가고 사람이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이 움직이는 목감신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